자, 우리, 오늘, 이제 59강째입니다. 59강째인데, 교리 강의, 오늘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고린도전서 7장, 15장,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다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일부분을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 또 복음의 수용,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영생이라고, 또 천국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내적인 부르심.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외적인 것은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대로 믿음이 가는, 믿어지게 되는 이 말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그 수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동.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어떤 내가 내가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 수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냥 믿어지는 게 있죠. 그것입니다. 이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 우리가 봤고, 오늘, 세 번째 질문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내적 부르심은, 내적 부름을 받는 자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게 하느냐, 무엇을 성취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죠. 그래서 내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임하여지냐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해도 뭐 틀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혼하게 하거든 이혼하도록 내버려둬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 결코 이것에 구애받을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이 혹 믿지 않은 자가 이혼을 하려고 하면 이혼하도록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혼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불신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그러죠. 믿지 않는 자가 그들의 세상적인 어떤 견해로서의 행위와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어떤 견해 안에서의 결혼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보면 세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나 또는 율법을 결코 신뢰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로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육체의 쾌락만을 쫓는 삶이죠. 그저 내가 좋으면, 내가 즐거우면, 내가 기쁘면, 내가 한순간에 어떤 기분을 쫓아서 그 기분이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죠. 이것이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크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불러도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또 와도 잘못된 길에서 오는 사람들, 잘못된 길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문으로 대문을 열어놓고 대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담 넘어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들여보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또한 그 정욕의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세 번을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억지로 멱살을 잡아서 끌어당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혼조차도 자기의 마음대로 정욕에 끌리는 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짜오되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서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다시 이혼하라고 명하였습니까?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갖다 대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합니까? 근데 이혼을 하라고 했는데 당신 왜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해줬느냐? 다시 말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려라, 이혼해라 라고 하는 말을 왜 했느냐?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그랬다. 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끝까지 나는 그거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극악이라고 말합니다. 극도로 악한 마음, 극악. 이런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할 수 없이 너희들이 아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애를 써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모세가 너의 마음을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어버림, 이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뭐한다? 이혼은 허락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말한 이 상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말이죠. 곧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자기 정욕에 의해서 이혼하고 다른 데로 장가가고자 하는 이러한 정욕을 절대로 인간은 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죠.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너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셨다. 마태 7장 22, 3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한 것은 이게 극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그들의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설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너무 그것을 하고자 하니까. 이것이 뭐예요? 최대한의 선. 예. 최대한의 뭐라 그럴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가 아니라 어떤 기준. 예. 최대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에게도 이혼은 절대로 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1절이죠.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한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하든지, 그리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혼에 대해서 절대로 말했지만, 그러나 또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또 이혼도 결국에 이혼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이 단어, 다시 말해서 갈리면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갈리거든 할 때 이 갈리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적인 이 갈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부부간의 이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어떤 가정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이런 게 나오나요? 어떻게 하면 나오? 이거 없애버려야 돼. 이제 거기 없애버려. 자꾸 안 나오게. 이런 이혼이나 분리, 영적인 이혼, 이혼이라는 것은 분리가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됐다라는 의미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경의 진리에서 이탈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부부간의 이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갈린다라는 말을 제가 이게 뭔 말인지 내가 써놓으려다가 원어의 발음을 제가 모르겠는데 이 분리된다라는 이 말은 꼭 부부간의 이혼을 말할 때 이 이혼이라는 말로 갈린다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를 이 갈린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서 다시 말하면 정확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 7장 22, 3절은 바로 이렇게 분리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충성했고 헌신했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과 분리된 줄도 몰라. 옛날에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그 이방 여인 드릴라 기생에게 얼마나 정신을 팔렸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이것도 말이 막 꼬이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 그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릴라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막 물어도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그냥 매번 해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냐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 머리를 잘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든 사이에 드릴라가 진짜로 삼손의 머리를 가위로 싹둑 자르니까 진짜로 힘이 없어졌다.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이거든요. 머리 잘랐다 해서 뭐 힘이 없어집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세웠어요.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적군들이 와서 잡으려고 했을 때 다시 힘을 내 가지고 그 적군들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졌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삼손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뭐랬다? 몰랐더라 이 말이에요. 몰랐더라. 이게 바로 마태 7장 22~23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갈려져 분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는 몰라요. 나는 그냥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로만 알아요. 이게 마태 7장 22~23절입니다. 아주 불행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서 이탈하여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갈린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분리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엄명하는 의미이기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의 진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라. 심지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되어 떠나는 자들은 뭘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모세의 명령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난 자들을 어떤 자들이요? 신명기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그 땅에서 하는 원주민들이 가증한 행위를 하는데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근데 그 가증한 행위들이 뭐냐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엄마 아빠가 너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고 힘들고 세상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근데 아들을 낳았어,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과 딸이 또 자기처럼 그렇게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이 엄마 아빠로서는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어. 얘가 커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제대로 사람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런 삶을 못 살 것 같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들을 다음 생에서는 그러죠. 다음 생에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음 생에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 당신하고 어떻게 또 결혼할래 말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누구하고 한번 결혼해보고 싶다. 나는 누구처럼 살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에다가 던져서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몰렉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크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는 몰렉이라고 나오죠. 이 몰렉신에게 자기 아들 갓난 아들 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죠. 아들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뭐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나도 시간이 가니까 세계적인 어떤 뭐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일루미나티에 이런 어떤 그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이런 어떤 동영상들도 지금 유튜브에 많이 떠 있습니다. 어쨌든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뭐요? 이러한 우상을 믿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자기 아들과 딸을 다음 생에서는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자네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니 다음 생에서는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라, 부자의 딸로 태어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과 딸을 몰렉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들, 이 아주 험악한 일입니다. 가장 추악한 일이죠.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복술자, 복술은 뭐요? 복을 빌어주는 자들, 무당들이죠. 복술자, 이런 사람들. 길흉을 말하는 자, 이게 뭐요? 이게 점쟁이들이죠. 당신은 뭐 몇 날 몇 월 며칠에 태어났으니까 뭐 사주가 어떻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몇 월, 올해 2019년도에 무슨 해인데 뭐 몇 달, 무슨 달에는 뭐 귀인이 어쩌고서 나타날 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주를 보고 뭐 이렇게 하면 길흉을 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신다. 요술을 하는 자는 뭐요? 남의 눈을 속이는 거. 요즘에 마술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마술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과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무당은 뭐요? 신의 어떤 말을 전하는 자, 신의 계시를 말하는 자들이죠. 목회자들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악령의 귀신들의 어떤 속임수를 전하는 자들이지만, 목회자들은 뭐 정확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지만, 무당은 뭐요? 귀신의 어떤 속임수를 전하는 거죠. 진언자들은 뭐요? 주문을 외우는 자들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불교에서 남아야미 다 부르면서 막 목닥치면서 그냥 막 주문을 외우는 거 있죠. 진언자들입니다. 신접자들은 무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귀신을 접한 자들이에요. 귀신을 접해서 아주 영험한 사람들이 있죠. 아주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바로 그 귀신들을 접해가지고 귀신의 어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박수는 뭐요? 그 귀신을 무당들이 하는데 옆에서 막 북치는 사람들 있죠. 박수 무당이라고 그래요. 초혼자는 혼을 끌어들이는 자들이에요. 초혼자는 혼을 불러내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요?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들은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증한 행위다 라고 말하죠. 무릇 이런 가증한 행위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러한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래서 이런 어떤 미신이나 무당, 뭐 이런 거 점술가들 뭐 이런 데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죠. 자, 그러나 이런 이혼을 말씀한 바울의 의도는 이렇듯 성도는 진리고 또 성경 말씀에서 절대로 뭐하지 말라? 떠나가지 말라. 성경에서 떠나가면 이 가증한 일에 소속될 수밖에 없어요. 괜히 가서 그냥 올해 신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런 거나 신년에 보면 토정 비결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뭐 1월 1일 정월 철화도 그러면 뭐 해돋이 보러 간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해가 뜨는 걸 보고 왜 그렇게 빕니까? 뭔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갖고 된 거 있습니까? 해년마다 가가지고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어떤 그 상황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잖아요. 올해는 그냥 병도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 행복하고 그렇게 빌었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진리고 성경 말씀에서 갈리지 말고 더욱 굳건히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의미가 바로 이 갈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곧 이것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가장 평안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다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우리가 맡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죄에 여러분들을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 기분 나쁘면 막 화내고 조금만 뭐가 있으면 막 기분 좋아라고 그냥 뭐 그걸 더 하려고 더 그런 일들이 더 많았으면 하고 그러잖아요. 죄악의 모습,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든 것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이 모든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핸들이 탁 틀려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하는 모든 행사가 아마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딱 중심이 잡혀져 있으면 여러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하는 모습처럼 세상의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 앞을 향하는 마음으로 딱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저도 완전히는 다 이해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알려주시긴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3번의 네 번째 문제를 보았고요. 다섯 번째 문제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4절 혹은 7절까지인데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아라. 이제 뭐 이것도 여기 지금 3번의 문제를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 어쩌면 가족 간의 관계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끝까지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를 성경이 이렇듯 뭐요? 부부간의 관계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게 아가서의 모습이 아가서의 내용이죠. 부부간의 모습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그 연애 편지가 바로 아가서인데 거기에 보면 구구절절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도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성도는 믿음 안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이 세상적인 욕심, 이 세상적인 어떤 야망이나 세상을 흠모하는 마음이 이런 없는 상태,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의 그런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거룩함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한 남자는 한 여자와의 관계여야만 한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죠.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다 해가지고, 간통죄를 폐지해가지고, 간통죄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충격적인,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충격적인 어떤 법의 판결이 있어요. 남편이 이제 저 지방으로 출장 간 사이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근데 그것을 남편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 아내와 다른 남자를 이게 간통죄로 고발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간통죄가 없으니까. 고발을 못해요. 왜? 아내도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니까 간통죄가 안 되죠. 법에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뭘로 고소를 했을까? 내 주택 침입죄로 고발을 했어요. 내 집인데 네가 왜 내 허락 없이 들어왔냐?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그 법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렇게 주택 침입죄로 법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법에 이렇게 판결문에 보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도 이제 성소수자들이라고 그러죠. 성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성의 견해보다도 자기는 작으니까 성소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들도 어떤 인격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성애 축제 가면 엉덩이를 다 까내는 엉덩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뚫어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냥 온전히 팬티하고 브라자만 차고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공연이 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공연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법의 저촉을 받아요. 근데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법에 심판하지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법의 어떤 편견이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교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을 취업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종교법이에요.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직원으로 뽑지 않으면 그 교회를 법으로 징계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기독교인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예언에 의해서 세상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면 그들의 세상이 되겠느냐? 물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상이 그렇게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주 죄를 그렇게 아주 극성스럽게 하면 그건 뭐 쉽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죄를 아니 그 매를 버는 지금 순간이에요. 매를 버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현실만 힘드니까 그래. 현실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뭐 동성애자들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로 세상이 다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런 것들이 더 세상적인 어떤 법인 것처럼 그런 것이 인간의 어떤 그 행복과 자유 이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으니까 거기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거기 동성애자들 막 홍보 대사로 막 홍보하고 막 그러잖아요. 뭘 모르니까 그러죠.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관계여야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성도는 1대1의 관계여야만 해요.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남편,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긴 하나님을 믿고 부처도 믿는다. 이건 좀 곤란해요. 이것이 바로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하나 이상의 둘이나 혹 셋 그 이상의 여자와 관계를 금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부부의 관계죠. 또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요. 여자가 또 하나 이상의 둘이나 셋 이상의 남자들과 관계하는 것 이런 것은 뭐죠? 금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자는 결코 허리만큼의 이 세상적인 욕심, 어떤 야망 그리고 이 세상적인 어떤 마음이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런 여자 목사도 있었어요. 곤란하죠.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목사라고 했는지 참 답답하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는 심성, 그런 어떤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뭐하라?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가 되라.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러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무엇으로부터 사형 선고? 세상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요. 나는 세상의 어떤 모습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살아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너는 지옥의 형벌이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선고를 받은 것은 왜 그렇게 사형 선고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려 부활시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옛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죠. 또 이제 세 번째 모습에서 3번에 6번인데 우리가 앞에 세 번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6번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을 봅시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한 참다운 빛입니다. 이게 진짜 참다운 빛이죠. 이거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긍휼을 원한다. 옆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 긍휼이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우리도 지금 예배가 별로 하나님 앞에 탐탁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흔들고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좀 생각해보고 잘 좀 배워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진짜 참 빛이다. 근데 우리는 죄인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로 이부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으심으로 인한 대속의 피, 흘리신 피, 보혈이라고 그러죠. 즉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의미한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 있으라는 그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는 내 속에 말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말과 내 자신과 분리를 못해요. 나는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분리를 안 돼요. 그러나 구분은 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과 내가 지금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엉뚱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은 저기가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지금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내 마음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말이 지금 다를 수 있죠. 내가 지금 100%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 100% 완전하게 붙잡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지금 이 예배 자체도 굉장히 슬퍼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외형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인간은 이것을 분리는 못하지만 구분은 가능해요. 이것은 내 생각이고 이것은 내 말이고 지금 이건 이렇게 내 팔을 움직이는 거 이건 내 행동이고 이거 구분은 되잖아요. 그러나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분리가 가능해요. 이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나와서 분리가 가능해요.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여호와 입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이시래. 이 말씀이 14절로 가보면 이제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 다시 말해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만물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에 지어진 것, 세상에 나타나는 물질적인 모든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이런 생명의 빛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한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 이 생명의 빛은 뭐라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실현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다.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죄인들이 영원한 죽음의 멸망의 길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의 하나님, 세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7번, 8번 두 문제입니다. 7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도록 노력해라. 전쟁하라는 뜻이거든요. 싸우라는 말이나 취하라는 말이나 투쟁하라는 뜻이에요. 뭘 위해 투쟁해? 네, 이번에 무슨 임금을 올려달라 막 그런 게 임금 투쟁, 협상 투쟁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생을 취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네가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가 이러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말 들어봅시다.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는 그런 투쟁을 해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던집어서 마귀의 괴계와 능히 대적해라.
이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입는 것이 뭐냐? 전신갑주라. 전신갑주가 이제 이후에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거 다 제시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13절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 이 씨름이라는 것은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혈과 육, 내가 그냥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뭘 얻으려고 하고, 그냥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싸우려고 하고, 그냥 큰 소리를 내고 막, 이런 것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저도 이거 쉬지 않고 끊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로 하지만, 두 번, 세 번 찾고 그러면 막 짜증이 나고, 험한 말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죄의 모습의 죄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요.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 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어떤 감정이 폭발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 뭐예요? 그런 내 감정에 내가 동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거기에 우리 감정이 지고 있잖아요. 이건 죄의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바로 그런 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혈과 육이 나타나는 열매의 근원이 어디가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의 하수인들, 사단과 그 하수인들에게 우리가 얽매여 잡혀서 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돼. 왜? 바로 이런 악한 날에 육신과 바로 이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넉넉히 당당히 서기 위해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를 가른 자들은 결코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전투를 벌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영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성도의 삶은 두 가지예요. 영성인의 삶이 있고 영성인이 되지 못한 어떤 그 신앙의 삶이 있어요. 신앙의 삶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전투를 벌리는 삶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영성인은 이 전투를 이미 이긴 삶이에요. 이게 전투를 하지 않아요. 이미 이기는 삶이기 때문에 전투가 끝난 사람이에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영성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전투를 벌린다 그랬죠. 죽으면 이제 승리하는 건데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때 승리의 개선문을 통과할 때가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성인들은 뭐예요? 승리의 개선가를 죽음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 안에서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 안에서 개선문을 그 승리의 개선문을 통과하면 그 이유는 뭐예요? 살아있으면서 그냥 전투가 없는 삶이에요. 이기는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허리만큼의 시간일지라도 결코 쉬지 않고 성도들의 이목과 의식에 불신앙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보니까 56절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에게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로 말미암다. 죄다 이 말이죠. 죄가 쓸 수 없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선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막 자기 감정이 뒤틀리고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같이 싸우고 덤벼들고 상대방을 그냥 안돼 쥐어패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요? 죄가 우리에게 쏘는 죄악의 사망의 그 화살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살이 나에게 날아온다 이걸 의식도 못해요. 의식을 못해. 그냥 내가 자연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다 인간의 본성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 죄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이러한데 결코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 신앙이 견고해야만 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 계속해서 그래서 신앙을 훈련이고 반복이다라는 말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흉악한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결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8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열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그 하나님의 자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3대 축복, 다시 말하면 3대 권능이라고 말하는 이 3대 권능, 3대 축복을 소유하는 존재, 가진 존재로, 다시 말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권능, 이러한 축복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3대 권능, 또 축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인간은 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러한 3대 권능, 이 축복을 잃어버렸고, 이에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그 3대 권능, 그 3대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성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개선문을 통과하는 사람이다. 죽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영성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선문을 통과하고 나면 죄가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영성인이 되면 그 이후의 삶을,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곧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바로 그 나라와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욕심을 가지고 은혜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신앙, 믿음,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내적인 부르심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믿음을 주신 그 적용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선해 여기실 만큼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깃털이 되고 힘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다 굳건하여 결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장수가 나서 홍수가 진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